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0일 사순 1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5절인데 주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전통에는요, 많은 기도문들이 있죠. 하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가 매번 미사를 지내는 성찬 예식, 그 성찬례를 준비하는 그 전례 안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7개의 청원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줄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분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중요한 사람에게 질문할 때, 예를 들어서 지도자라면 경애하는 선생님이라든가, 또 대통령이라든가, 또 옛날에는 각하 그랬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주교님을 엑셀렌사, 추기경님은 에미넨사, 또 몬시뇨 이런 호칭들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께 어떤 호칭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종교 역사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는데 신들은 자신의 자질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어느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이름들이죠. 그런데 성경의 하느님은요, 창조주, 주님, 왕, 목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목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느님 이름에 대한 호칭 목록은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계시와 함께 그 목록은 완성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왕이고 창조주고 주님이고 이렇지만 신약에 와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아버지, 그것도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런 하느님 호칭의 이름 목록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느님은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사제를 Father라고 부르잖아요. Father. 그러니까 사제들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응답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희망이죠. 믿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아버지라는 거죠. 그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희망도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아버지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 아들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한테 기도해야 됩니까? 세 분 다 하느님이니까 누구한테도 괜찮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의 기도에는요, 처음에 3가지 청원 질문 기도가 있는데 주님의 기도의 처음 3가지 질문, 즉 하느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시라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름과 나라와 뜻,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인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진복팔단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이 팔복, 진복팔단의 그 안에서 설명하신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라는 바를 표현한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일부 주석가들은요, 기도할 때 먼저 하느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를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말해요. 먼저 하느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관심사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느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 즉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렇단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실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환경에서만 살기를 바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사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의미에서 유배자이자 하와의 자녀들입니다. 신라곤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집에서만이 완전하고 또 완벽하게 발음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하느님의 손에 맡겨 세상을 건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후반부에 나머지 추가 4가지 청원 질문의 기도가 있는데, 이 나머지 4가지 기도는 바로 인간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기도입니다. 오리게네스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 즉 왕국을 위한 기도 다음에,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 기도 다음에 즉시 일용할 양식과 음식과 물질적 필요를 위한 기도가 있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 품위가 없어 보였다고 그래요. 맨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얘기에다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너무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게네스 다 와요. 오리게네스 상당히 영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이름 뜻 잠깐 얘기하면서 그 다음 즉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품위가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을 다루는 것은 미사 때의 성찬의 양식, 미사 때의 성사를 얘기한다. 그게 우리 양식이다,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체, 성사, 성찬에 대한 열망, 그리고 영혼의 빵이신 하느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에 대한 열망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 남고 부족하고 굶주리고 가난한지, 그럴 때 얼마나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자연히 우리에게 주는 것, 그리고 노동을 통해 얻는 것 또한 이것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의 용서와 유혹에서 보호해달라는 기도에서는 우리는 하느님이 참 아버지이시고 그분의 문, 아버지의 문, 그 문이라는 것은 모든 잃어버린 사람들, 모든 탕자들에게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루카복음 15장 18절 탕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주님의 기도는요, 복음의 요약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기도로 우리 7가지의 청원 기도. 첫 번째, 하느님 이름. 내 이름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사는지. 두 번째, 하느님의 나라. 그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구성하는지. 성당도 하느님의 나라야 되는데 인간의 나라를 추구하는지. 세 번째,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살고 추구하고 질문하는지, 내 뜻은, 내 인간 뜻만 얘기하는지. 이 세 가지, 바로 하느님의 이름,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뜻을 청하는 기도고요. 나머지 후반부의 네 가지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 그리고 용서의 문제죠. 용서의 문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인간이 용서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여기서 맺으면 거기서 맺는다. 용서의 문제,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는 문제, 악에서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 8가지, 7가지가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고 복음의 요약입니다. 이 7가지를 늘 성찰하시면서 식별의 삶이 되기를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구독 선교 많이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